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굳게 믿어서 여러분과 온 가족 모든 후손들 다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제일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대사도 바울도 마지막 임종 전에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가 내게 예비되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정말 앞으로 한 20여 년만 지나도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못할 정도잖아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뭐 과학자들 추정으로는 한 20년, 30년 되면 지금 해안가에 있는 이 많은 도시들이 많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잠길 거라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야지. 뭐 하와이도 화산 폭발, 또 어디도 화산 폭발, 어디도 화산이 폭발. 지구가 점점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너희 보물을 쌓으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은 무너질 거야. 이 세상은 멸망할 거야. 이 세상은 다 불탈 거야. 그래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내 인생 다 불타 없어져. 그러니 네가 갈 천국에 네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보화를 잘 쌓고 있으시죠? 이 세상에 쌓고 있으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다 없어집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빅터도 있는데 우리 빅터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국에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정말 더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사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돈을 버는데 목적이 뭐예요? 잘 알뜰살뜰 모아서 고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빅터가 만약에 여기서 사는데 여기서 그냥 좋은 집 짓고 뭐하고 여기 다 투자해버리고 저기 정작 고국에 몇 년 후에 고국에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다면 완전히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최소한으로 좀 여유있게 살면서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보화를 쌓을 동안 먹고 마실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족한 줄 알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예수님 믿기에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안 살면 안 살수록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엉망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을 성취해내는 거죠.
자, 지상명령,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 이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로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도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디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천국 백성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해줘. 양육.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요약해 보면 뭐예요?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이에요. 질적 양적 성장.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한 성도들은 신앙이 애기잖아요. 예수님 이제 마음이 됐으면 애기예요. 그 애기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뭐예요? 훌륭한 예수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상명령입니다. 이걸 잘 이뤄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을 했던 핵심 내용은 뭐였는가? 성전 제거였어요. 성전 제거.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사랑의 징계를 내렸죠. 내렸는데도 그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그냥 성전 제거에는 관심이 없고 좋은 집에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래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이 그 다 세려나가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아무리 죽도록 고생해도 안 쌓이게 만들고 죽도록 고생해도 성공이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16년의 세월을 흘렸는데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계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발 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요. 너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불통하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불통한 이유를 깨닫고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신약의 마지막 종말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을 주는 음성을 함께 우리가 찾아서 나는 지금 삶을 내가 사는 대로 슬슬 잘 풀려가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가? 안 그러면 뭔가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열심히 모아놓으면 새끼들이 일통 걸려서 싹 말아먹고 남편이 일 벌여서 싹 말아먹고 이러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나갑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선지자 학계에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코 주겠을 때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신 전달하셨어요.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다 했죠. 십계명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죽어올 것 같아요. 두려워서 겁나서.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저를 감동시켜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지난번 같이 이렇게 마감을 통해서 복음, 마지막 시대 복음을 엄청 강조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66권 이 두권 중에서 메시지를 타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현해요.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한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여러분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자, 4절 넘어갑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구약시대 하나님 직접 임재해 계셨던 장소잖아요. 직접 하나님 임재하여 계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구약시대 때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건 망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성전인데도 여러분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참 중요한 그것도 메시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중요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큰 죄거든요. 결국 그것들이 이스라엘 망했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안 살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기꺼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여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잘못했으면 고치 회개하게 만들고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왜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야?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만 쌓다가 중간에 제가 16년이 됐어요. 그래놓고 완벽한 집이에요. 아주 당시에는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부흥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의 축복을 번영을 누렸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저 구약의 마지막 시대하고 지금 이 신약의 마지막 시대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프로테지로 따지면 거의 미전도 종족에 해당될 정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성전은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이 함께한 주 백성들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질적으로 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전 건축. 이게 이 열망인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성사하는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어떤 불이에요?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는 이 열정의 불을 그들에게만 지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반란과 박해 가운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영혼들을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포항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근데 같이 이제 진도에서 올라온 목사님 20여 년 전에 그래도 몇십 년 모였는데 지금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심화를 갔는데 성도가 몇 명이니까 집사님 2명, 집사님 2명. 그 교회가 지금 시골 교회 같거든요. 그 이전에도 진도 4명도 거기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인가 했어요. 10몇 명으로 부긴 하나님이 봉식교회에서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거기 10명 못 됐는데 그 교회에도 또 10명 좀 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부교육자를 이렇게 보내고, 여러 하나님이 힘든 사역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주일 앞에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인데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시대에 지금 함께 선대하는 하나님이 당시에 하나님을 책망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죠. 아니 한국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저는 계신다고 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가고 청소년들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료에 해당 미전도 교육은 뭐 1% 2% 기독교 인구가 그 인구 프로테인할 때 1% 2%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 정도도 안 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지금 차 몰고 다니려고 더 좋은 재미있는 곳에 놀러 다니기 위해서 이것만 몰두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이 황폐했거니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지금 옳으냐? 이게 옳으냐? 여러분 이제 작년 여기 있는 작년 세대는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마지막 우리 생을 뭔가를 한번 불태우다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내 생을 한번 불태울 것이고 내 생을 정말 아낌없이 불태워도 정말 후회 없는데 내가 불태운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요? 더 좋은 아파트 위해서요? 해외여행을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불태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다 쏟아부으시고 다 쏟아부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 목숨까지 주시고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죠. 죄송합니다. 오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 한번 내 지금 인생, 내 가정,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형통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불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점검해 보라는 거야. 오늘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2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7절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죠. 왜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판별한 집에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막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포로에서 기간에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량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내 살집도 필요하잖아요. 돈맛도 필요하잖아요. 일부러.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 이걸 내려놓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먹고 살아야 돼요. 집도 필요해야 돼요. 노후도 여러분 필요해요. 다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만 만약에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게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노후보장, 네가 하려고 하는 직장생활, 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꿈, 비전, 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다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 교회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꼬불려. 항상 꼬불려. 내가 다 갖춰놓고 내가 이해해놓고 내가 싫어. 그러다가 세상 끝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근데 돌아보면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다 채워주셔. 다 채워주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자기들 먹고 사는 일만 몰두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6절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우리로 말하면 죽도록 고생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막 할지라도 수확이 적을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걱정하지 못하며, 이모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거리 상을 받는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렇게 되는가? 우연이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다 움직여요.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손바닥에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해요? 9절부터 보면 그게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려. 하나님 불어버렸대. 하나님이 하셨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야?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해서 힘쓰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갔습니다. 술술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내 인생이 뭔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작것이라 열심히 죽으라고 뭐하는 새끼가 사고 잡고 썩 말아먹고 뭐가 해서 떠져나간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2번이나 반복했다고 그랬죠. 2번이나 너희 소리를 살펴보지. 너희 소리를 생각해봐.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만약에 여러분 저 상태에서 성전이 해파된 상태에서 재건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끝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끝장. 하나님의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야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뒤에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나 우주를 만든 나 여호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인 내가 도장하는 말씀이다 라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갔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부흥에 관심도 없고 노력하지 않은 분, 그러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늘 괴로워하는 분, 여러분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구역이나 속회에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한다면 여러분 나는 끝까지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라고 믿음의 불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수확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열매는 가라지인지 알복 백성인지. 천국 백성은 뭐예요? 천국 백성은 여러분 천국 백성의 첫 조건이 뭐예요? 10분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나머지는 마음밭은 다 돌밭, 들짝과 같은 마음밭,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 천국 백성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어이 반드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의 부흥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일에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100% 완전한 자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여만 할 뿐이고 이 말씀을 저도 받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교회에 부흥을 해서 더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더 어떻게 신임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거죠. 우리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자,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게 뭐예요? 1장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요,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돼요. 그의 영혼이 감동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성령님은 저를 감동시키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백성일진데 여러분은 감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닫혔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아까 보장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보장했잖아요. 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들에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소금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 저때가 여러분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는 늦가을 파종할 때입니다. 파종할 때. 그때 비가, 그때 생명의 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늘을 열어 은혜의 담배를 내려줄게. 너희 모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송지나무, 감나무 이런 것이 열매 맺도록 해줄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정말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어요. 6.25 끝나고 우리나라도 저때하고 똑같아. 6.25 끝나고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그 마음이 어때요? 오직 교회의 부흥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는 정말 전부 다 교회 보면 이 열정으로 불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계 1위를 찾아보고서 웃을 만큼 부흥했어요. 그와 함께 경제, 폭력으로도 여러분 세계 1위를 찾아보면서 없어요.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 이렇게 짧은 기간에 70년 만에 이런 번영을 이룬 역사가 없대요. 한국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 이 일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영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 다음 시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대에.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죠. 이대로 가면 여러분 지금의 터키처럼 튀르키예처럼 여러분 터키 튀르키예가 여러분 초대교회 어때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부흥했던 여러분 그런 이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슬람이 여러분 그 강성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렇게 성전이 황폐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안 전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저같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안 주셨겠어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 시대상에서 환경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감동을 안 줬겠어요?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지금 여러분 모슬렘이 나를 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에 여러분 모슬렘이 되게 하는 그런 병을 피눈물 나는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정말 심각하죠. 정말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 전에 잘 알죠. 사과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로 다 통과됐고요. 바이든 도장이 도장만 끝났어요. 이제 미국 끝나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사는 성도들은 나 잡아먹으시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하면 죽어도 내가 하늘을 굶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말씀 보고 예배해볼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년에 교가 예배해봅니다. 예배해보고 여러분 우리 이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가 10년, 20년이면 새벽교회 문 닫는 데가 20, 30% 됩니다. 30%, 40%, 50% 될 수 있어요. 10년, 20년 후만 되면.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 여러분 중직자만 되어도 새벽 예배 여러분 그냥 다 무너진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는 서리 집사가 되려면 수요일에 주일 밤 예배 드려야 서리 집사 다 임명했어요. 서리 집사는 주일 낮 예배는 예배 겨우 드리고 나머지 다 무너진 경우가 수십 프로. 제가 이제 마지막 목을 걸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감해 가야 되는데 예배하고 그냥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직자 선거할 때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중직자 아예 대상에도 제가 제외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서리 집사 임명할 때 수요예배, 주일 밤 예배 안 드리면 서리 집사 임명 안 할. 내년에까지 기회를 좀 줘볼까요? 내년에까지. 그러나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뻔히 침몰해가 타이탄이 침몰할 때 뻔히 보는 거다. 이건 저에게는 죄죠. 제 종에게는 엄청난 죄죠. 이 죄를 저도 지을 수 없고 여러분이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금 허리띠 조여매고 신발끈 조여매고 다시 우리 뛰십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 믿잖아요. 하나님 능력 믿으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교회의 도움을 위해서 힘쓰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그 기적이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